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음의 숨은 사람, 그 팔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를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을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대면을 했든 혹은 비대면을 했든 어떻든 이렇게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많이 주고받는 게 덕담이죠. 덕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받으시라고 했던 복은 어떤 복일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흔히 이제 이렇게 기대하거나 혹은 생각한 그런 내용의 복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 오복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거죠. 오복이 이제 5가지인데, 오래 사는 복이 있습니다. 수, 그다음에 부, 재산이 넉넉한 게 있고, 그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유호덕이라고 해서 훌륭한 덕을 닦는 것과 그다음에 고종명,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이제 복으로 봤죠. 그래서 이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 네 번째, 5번째 있는 유호덕이나 고종명 대신에 귀, 즉 귀하게 되는 것과 다남, 자식이 많은 것을 치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하지만은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복 아니면은 칠복, 이런 개념으로 덕담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성경이 권하는 복은 이런 이제 이 세상에서 흔히 이제 기대한 복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참된 신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이제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기 이전에 가졌던 성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성품의 디테일, 신성한 성품의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팔복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가운데 일어난 새 창조로 인해서 가지게 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된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런 성품을 담고 있는 이 팔복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자, 오복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복이 좋기는 하지만 팔복이 없다면은 문제입니다. 팔복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조차 오복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비유하자면 마치 지옥행 열차에서 오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팔복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베스트는 뭔고 하니 팔복의 바탕에서 오복을 누리는 거죠.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팔복이 먼저예요. 팔복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오복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이며,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성품과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닮으라는 것이냐? 복음서에 등장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닮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깊은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역만 해도 사실 닮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데 어떻게 닮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 역시 이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앞선 네 가지, 즉 하나님을 향한 품성 네 가지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 뒤에, 즉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품성 네 가지를 마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 사자성어가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은지심은 예를 들면 이제 옆에 구덩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옆에 놀다가 그 구덩이에 한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구덩이 옆에 있는 누구든 간에 다급하게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빠진 그 어린이를 건져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알아서도 아니고 혹은 그 아이의 부모를 알아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대급부를 의식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닥쳐질 비난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반사적으로 그런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뛰어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할 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감성에 초점이 있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긍휼의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들은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강도 맞은 자가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실상 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갑니다. 그리고 들쳐업고, 그리고 마을까지 데리고 가서 여간에 이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부비와 그 다음에 치료비까지 더해주고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긍휼의 사례. 그런 점에서 긍휼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죠. 심지어 다가와서 노크를 하는데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모욕하거나 대적도 했습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을 건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오신 거잖아요.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구덩이에 뛰어든 것 이상입니다. 거의 뭐 불구덩이 수준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것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긍휼의 최고봉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몰라서 저렇다. 사탄의 종된 상태에서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있고 몰라서 저렇다.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 때 그때 그 사람이 또 긍휼히 여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지배적으로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 사이에서, 특히 불편한 관계인 경우. 그런데 어떤 문장이 지배적으로
100%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배적으로 떠오르는데 어떤 문장인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문장 내지는 이런 무드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문장이 떠오르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됩니다. 혹은 또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정이 있었나? 이렇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실마리를 찾습니다. 어떤 실마리?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입장을 바꿔놓고라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근데 긍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꼬투리를 찾습니다. 어떤 꼬투리? 비난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꼬투리를 찾습니다. 실마리를 찾느냐, 꼬투리를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영벌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의학적 사망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제 전면에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터인데, 그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작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작은 심판, 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큰 심판과 같은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면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이기고 심판대에서 넉넉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할 정도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긍휼히 여김이 바로 그런 배포를 가지게 만듭니다. 유럽 속담에 지갑이 비어 있는 자는 강도 앞에서도 콧노래를 부른다 하는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뺏길 게 없어. 뭐가 있어야 이거 뺏길까봐 겁도 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강도가 나타나도 뭐 그냥 편해.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그 마음과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심판의 자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내처럴리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긍휼 베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가 밀리는 아주 복잡한 차선에서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그냥 자리 내주세요. 긍휼을 이참에 한번 실천해 보자. 어디를 들어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리 딱 비워주고 들어가라. 이런 식입니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게 복선이잖아요. 이게 계산적이죠. 여러 가지를 이게 이제 소위 그 꿍꿍이 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청결한 마음이 아니죠. 성경은 이제 그런 마음 말고 나누인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이 계산적이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그 윤리 도덕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깨끗하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이제 이 세상적인 차원의 그 윤리 도덕의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합니다. 그게 제대로 돼도 아슬아슬하게 하고 아슬아슬하고 안 돼도 아슬아슬해. 왜 제대로 될 때 왜 아슬아슬하냐? 교만의 마음. 내가 깨끗한데 이 정도만 돼보라고 그래. 말은 안 해도 은연중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도덕적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뭐 당연히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실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계산적이지 않은 정직한 마음. 어떻게 하면 이런 청결한 마음을 그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윤리 도덕을 제대로 지켜내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 청결한 마음을 영적으로 가질 때의 방법이 역설적인 거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불결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는 못됐어, 나는 연약해, 나는 변덕스러워, 뭐 등등 이런 불결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순한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럴 때 비로소 청결한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처럼 팔복의 영성도 이게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이고 신성한 성품은 성령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잘 도와주시느냐? 이렇듯 연약함을 인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오히려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 살인교사 뭐 등등 정말 지금 뭐 신문에 보도가 돼도 정말 아주 치사한 이런 죄로 장식할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죄가 장벽이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시편 32편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죄책감 혹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데서 오는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얽혀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전히 왕이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힘도 안 되고 위안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높은 분과 불편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 이거야말로 지복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군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냥 든든한 주님이 느껴지는 그냥 거기 계신 그냥 내 곁에 계신
그 같은 이런 든든함이 있어요. 이런 든든함.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 임재나 혹은 친밀감을 느끼는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영성,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력하신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이 화평케 하는 영성,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숨겨져 있듯 이렇게 소극적인 경우보다도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뒤에서 그냥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그 갈라진 틈 사이를 찾아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갈라진 틈을 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직접 뛰어들어서 일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액션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케 하고 싶지만, 화평케 하고픈 마음은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정말 화평케 하는 일 자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화평케 하는 기도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기도를 할 여유가 없으니까 화평케 하는 액션을 할 여유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참된 신자가 돼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까?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뭔고 하니 그 사람의 내면에 화평이 안 일어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나 혹은 거짓자와 부정적인 정서 같은 걸로 인해서 사실상 분열 상태에 있었던 그 자아, 그게 뭐 그걸 육신이라고 하든 뭐 옛사람이라고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아, 이것을 정리하면서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는 이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 그리고 분열되었던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 화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 힘입은 건전한 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이웃 사랑도 가능해진다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자아와 화평했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인 거죠.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리에 찾아갑니다. 갈라진 틈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기본 그 이상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요, 기본 그 이상의 영적인 내공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정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무슨 뭐 비방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욕을 하고 이래도 당신은 요동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또 자신과 화평했어요. 그 화평한 영성을 바탕으로 주님의 길을 갖고 주님의 도리를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현대교회에 바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문 가운데 이제 늘 은혜 받는 기도문이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기도를 할 때 이제 뭐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중 기도 회중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신교가 출범하기 이전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명한 성자라든지 혹은 또 어떤 신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리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기도문을 읽지만은 사실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데 그게 그냥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기도보다 더 이제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문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런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지인들 간에,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서로 간의 사이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의 이상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구하니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에 대한 진리,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예수님 인정해. 그런데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아니,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좀 해야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 이제 핍박이 오는 거지. 왕따가 오게 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현대 사회는 뭐 어느 때고 다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대 예수님 대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이, 모든 종교, 사상, 신념,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어떤 시대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속 기독교 역사 이어져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말세의 풍조가 더할수록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향해 갈수록 더더욱 세상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일찍이 아시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그런 그 신앙, 즉 성경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고수하게 되면 자연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별됨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구별됨 때문에 결국 이제 세상은 저 우리 편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편으로 돌아올 여지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제 대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핍박도 생기고 왕따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럴 때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고수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길을 믿음의 절개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매년마다 한 30여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매일마다 한 700~800명의 순교자들이 예수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그 종교 분쟁이 심한 지역, 극우 이슬람이 있든지 극우 힌두교가 있든지 극우 불교가 있든지 극우 토착 종교가 있든지 이 극우파들이 교회를 가만히 안 두고 크리스찬을 가만히 안 두고 불 지르고 죽이고 핍박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감사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서는 그냥 진짜 노골적인 그런 공격을 하면서 재산을 뺏고 죽이고 이런 위협을 이제 갖다 주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 백색 순교, 즉 그렇게 막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않지만은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의 차이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다음에 딸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경향들이 세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팔복의 영성, 특히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확실한 중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길을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600년대를) 살았던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감람산, 겟세마네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 감람산까지는 간다.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가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토마스 왓슨에 의하면 나는 어느 쪽일까? 나는 갈보리까지 가고 있는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의 영성이고 성품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맞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만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심에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팔복을 쫓아야 합니다. 기복을 쫓지 말고 팔복을 쫓아야 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복은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죄책감은 외면하고 물질의 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쪽에 관심이 많은 이것이 기복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기복을 쫓지 말고 팔복을 쫓기를 원하시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 당신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팬이냐, 주님에 대해서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이걸 물었습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냐? 입장료 내고 부담 없이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딱 잘라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보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신중할 여지는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것보다 드리는 거죠. 근데 팬은 입장료 내고 부담 없이 이렇게 즐기는 쪽으로 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팔복의 영성은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나만 없어지고 뭐 그냥 나는 사라지고 뭐 내 정체성도 내 삶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뭉개지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팔복의 영성을 따라 살게 되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게 있는 것들이 최상의 그런 컨디션을 발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고의 행복의 상태, 지고의 평안의 상태, 이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이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냐? 당신은 좋은 나무냐? 근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구정인 지났지만 덕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팔복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듯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